지난 목요일 우리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는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기 전에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들 섬일교한 제목과 본문 말씀 그리고 내용들을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의아했어요. 그걸 왜 물어봐? 그럼 당연히 그걸 알지. 당연히 안다는 거예요. 당연히 알지. 근데 의외로 많은 목사님들이 기억을 못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굉장히 놀랐어요. 아니 내가 말씀을 전했는데 그 내용을 4일 목요일날 만난 사람 목요일날 만났는데 그것을 기억을 못하신다고? 물론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그것도 참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저보고 주일날 어떤 말씀 드렸는지 기억나십니까? 당연히 기억하죠. 무슨 제목으로 말씀 전했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더니 목사님 와 본질을 얘기하셨군요.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보면 형제들아, 그러면 형제들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들, 그들이 형제들입니다. 형제. 우리는 세상에서 형제 그럼 피를 나눈 사람들을 형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거룩하게 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형제라고 부르죠.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넌 내 형제다.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너는 내 아우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경제님한테 너는 내 자매다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형제라고 우리를 부르시기에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모습을 보면요, 정말 예수님과 형제라고 부를 만한 그런 내 모습일까? 그런 모습일까? 지난주 어떤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여러분을 가장 재판 자리에 올려놓고 심판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심판 자리에 올려놓고 항상 여러분을 심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신 거예요. 스스로다. 자기 자신을 항상 심판대에 올려놓고 너는 이랬어, 넌 이랬어. 매일 심판대에 올려놓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판단하고 재판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셔요. 근데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녀형제님이 예수님이 이정재는 나의 형제니, 나의 형제, 내 아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기쁘죠. 한편 기쁘기도 하면서도 한편 굉장히 황송해요. 그 하나님이신 정말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룩하신 그분이 정말 나처럼 추하고 미련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종을, 이런 자를 예수님이 넌 나랑 똑같은 형제야 그러면서 부르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일반적으로 고맙다, 감사하다, 그보다도 굉장히 황송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거룩한 자를 부르셨다는 것이 얼마나 황송한 일입니까? 우리는 많은 부분 그렇게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어.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나한테 유업으로 주셨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유업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땅 한 평을 받아도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 누가 나한테 땅을 한 평 줬어? 그건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땅 비싼 땅, 명동에 가장 비싼 땅이 3억 얼마를 한다는데 한 평인가 1평방미터인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명동에 가장 비싼 땅, 그래서 제일 비싼 땅은 한 평이겠죠. 한 평에 3억 얼마가 간다 그러는데
그 땅을 한 평을 주더라도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굉장히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늘 주시기만 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늘 나에게 주시는 분. 내가 원하면 주시는 분. 준빈이가 원하면 아빠 엄마가 주셔? 주시지. 때로는 안 주실 때도 있어, 그렇지? 왜? 왜 안 주실까? 저한테 해보는 맞아요.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주면. 언젠간 줘야 될 건데 지금 주면 그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주시려고 미뤄둘 때도 있어요. 때로는 이걸 주면 위험하기 때문에, 오히려 가지고 있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아예 안 주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따라 다 알고 계신다. 우리가 언제 어떤 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주면 어떤 유익이 있고 그걸 줬을 때는 어떤 우리가 해가 있을지 하나님 우리가 다 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롭게 주님의 때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잘하길 원하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문 말씀이 어디였죠? 지난주 본문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습니다.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우리는 자라갑니다. 우리는 알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자라길 원하세요. 멈춰있길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때요? 어렸을 때, 아기 때는 계속해서 달라기만 합니다. 아주 아기 때는 어때요? 그냥 배부르면 울어요. 뭐 달라고 말도 못하니까 울어. 기저귀에 볼일을 봐서 척척하면 울어. 그럼 엄마는 그 울음소리를 듣고 알아요. 아, 얘가 배가 고프구나. 아, 얘가 뭘 쌌구나. 그래서 다 알아요, 이렇게. 그러면 배가 고프다면 얼른 젖을 먹이고, 또 뭔가 척척해서 불편해서 울면 기저귀를 갈아줍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얘가 그냥 매일 언제까지 10년이 돼도 누워서 젖달라 그러고 10년이 돼도 누워서 똥 싸고 오줌 싸우면서 기저귀 갈아달라 그러고.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여러분, 그런 자녀가 있다면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아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자라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라간다고 해서 뭐 억지로 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그래서 자라갈까요? 물론 그것도 자라가는 방법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자라가는 것은 주님과 계속 교제해야 돼요. 계속해서 교제해야 됩니다. 주님과 교제를 해야 예수님을 알아가요. 내가 자연스러운 알았어요. 처음에 안 것보다 지금 한 것이 훨씬 더 많이 알았겠죠. 왜? 그럼 교제했으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처음에 제가 만났을 때와 지금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그만큼 많이 알게 됩니다. 왜? 자꾸 교제했으니까. 자꾸 교제하고 함께 거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살아봤으니까. 그러니까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자라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자라길 원하십니다. 어디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알면서 자라길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피로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 뿐더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신분은요, 우리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벽하게 변화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면서도 우리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 어떤 일을 할 때는 종처럼 일하라는 거예요. 우리 어떤 직분은 종의 직분을 가지고 일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서 우리 종처럼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손자를 귀여워하면 뭐 할아버지 상투를 잡는다. 여러분 손자도 자라가서 그 할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우리가 자꾸 자라갈 때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아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자라지 않고 그냥 멈춰있다면 여러분들 부모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자라길 원하세요. 자라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자라가면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어떻게 돼요? 그 아버지들이 자녀가 장성하면 이제는 스스로 일해서 스스로 앞가림을 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 많은 어려움들을 통해서 도와주긴 하시죠. 부모가 도와주긴 합니다. 정말 힘들면. 그러나 이제는 점점 자라가면 그 앞가림을 스스로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처음에 그래 어린아이처럼 여기 보면 다 정말 오래도록 예수를 믿으셨던 분들이에요. 다 오래도록 믿으셨던 분들입니다.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자랐을 거예요.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냥 주님 나에게 젖을 주십시오. 나 이거 정말 힘듭니다. 이런 거 해결해 주세요. 물론 모든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만한 은혜를 주셨고 그만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그만큼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라면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우리에게 일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너 이제 우리를 일시켜 먹으라고 종처럼 노예처럼 부려먹으려고 부르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자녀가 또 자라가면 부모에서 독립하듯이 우리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장성한 분량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미션 퍼스펙티브 그 선교의 관점을 보면 최종적인 건 뭐냐?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끝이야? 안전한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죠. 예수는 우리 주인이세요. 그분은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폭군은 아니세요. 그분은 사랑이시고 그분은 은혜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정도 자라면 때로는 일하기를 원하세요. 어떤 일을 할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그래 우리를 구원하셨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자라게 하셨는데 자라게 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을 원하실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셨죠.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그러셨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계획하고 여러분 계획은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처럼 우리 직분은 하나님의 종처럼 하나님께 봉사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우리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무슨 일을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은혜 가운데서 하라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네? 전도. 그렇죠. 그것도 있죠. 또 다른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지. 요한복음 6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우리가 아는 오병이어기죠. 오병이어를 행하셨어요. 오병이어를 행하셨는데 그리고 그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갔는데 그 손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그날 그 전날 하나 예수님께서 먹이신 떡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서 정말 자기들을 떡으로 이 육신을 살려주는 그런 예수 이름으로 알고 이렇게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어제 그렇게 엄청난 표적을 봐서 나를 따른 것이 아니라 어제 먹은 빵 때문에 나를 찾았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모실 때는 어제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능력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어제 배불리 먹은 그 빵 때문에 예수님을 이들이 찾아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먹는 육체를 승하게 하는 이 양식들은 썩을 양식이라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 우리에게 영원히 생명을 주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러니까 저들이 물었어요. 아니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난 예수님 믿는데, 난 예수님 믿는데, 근데 그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믿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게 우리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정말 우리의 참된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지전한 적이겠죠.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주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또 그 외에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용서하기를 이름 없이 7번이라도 용서해줘라.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종이라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말을 우리는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부분 그런 얘기를, 난 하나님의 종입니다. 목사님들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계획은 다 목사님들이 세워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세우시겠죠. 근데 때로는 나의 목적과 나의 뜻을 가지고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 모두도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년에 내가 올해는 무엇을 해야지, 내 이것들을 해야 할 것이다, 저것들을 할 것이다. 근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그 믿음 계획된 것들을 따라가느냐? 대부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욕심, 내 육체의 어떤 즐거움, 내 육체의 더 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한 그런 계획들을 많이 세워요. 그리고 그것을 쫓아서 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안다면, 정말 예수님을 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신 바가 뭔지 그 뜻대로 우리가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추진하고, 여러분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내가 자랑해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어. 많은 부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하죠. 교회 부흥 세미나,
뭐 이런 것들 많이 합니다. 한때는 이 교회 부흥세미나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목사님들이 막 그 세미나에 얼마나 많이 몰려가지고 미어 터지게 목사님들이 몰려가요. 예, 전국에 약 5만원 교회가 있다는데 그 5만원 교회 중에 자립교회는 1%도 안 된다고 했어요. 1.몇 %인가. 나머지 교회는 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다 몰려갑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이 그러면 가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저는 한 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셨을 때 나가서 전도하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 주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다 자기의 방법들로 자기의 계획대로 다 했더니 이게 됐다는 겁니다. 거기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없어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원하는 바 그것을 우리가 행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막 뭐 내 의를 동원해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말씀하셨으면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하셨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감사하셨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감사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부분에 감사해.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도 정말 이 일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한 가운데 나에게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감동 그것 따라 행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인가요? 4장 13절인가요?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어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우리 마음에 소원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소원함을 누가 행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소원함을 주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소원함을. 그러면 그 기뻐하시는 소원함 따라 우리가 행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잘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자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녀들도 어느 정도 되면 독립시켜줘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내어주는 겁니다. 준비도 어느 정도 잘하면 독립해야 돼요. 언제까지 아버지 어머니 품에 있을 수는 없어요. 독립해야 됩니다. 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은 다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육체로부터 나온 건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그 일을 할 때 그것은 영원히 남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계획 세우고 우리가 일 추진하고 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온전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여러분들 많이 외우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것이다. 이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죽은 자예요. 근데 죽은 자들이 자꾸 일어나서 내가 뭘 하겠다래.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그러면 뭘 어떻게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행하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직장 가시죠. 일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학생도 공부해야 돼요. 준비 공부해야 됩니다.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직장 갑니다.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 권사님 사업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 맨날 먹고 그냥 맨날 거기서 좋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성령이 임하시니까요.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으로 계속 모여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을 계속 모여들어서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하루에 3,000명이 돌아왔죠. 하루에 또 5,000명이 돌아왔었는데 그 다음에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부어주실 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성령을 받은 자들은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마지막에 이스라엘 그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왜냐면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상에 있었으니까 이 나라를 독립시켜서 온전히 자기들이 자유롭게 살 때 메시아가 오면 그렇게 하실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으셨어요. 예수님은 전혀 엉뚱한 대답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성령이 임하셨으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나가라 하셨어요. 가서 내 증인이 되라. 근데 사람들이 여기가 은혜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몰려드는 거죠.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어요? 그 사도 야고보 사도를 죽이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냥 빨리 죽으면 그건 저주고 늦게 죽으면 은혜고.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그동안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항상 어디 가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꼭 데리고 다니셨어요. 근데 그렇게 훈련받은 야고보가 이제는 성령 받고 이제는 사역을 할 만해.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 훈련받았던 거 이제 내가 행해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생각은 우리랑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은 전혀 다를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야고보사도 그렇게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훈련받았는데 하나님의 일도 하기 전에 그냥 그렇게 데려가셔?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래도 안 흩어져. 그리고 어떻게 해요? 스데반 사도 죽게 합니다. 예수 믿는 일곱 집사 중에 가장 충성스러웠던 스데반 집사를 죽이셔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살기 위해서, 자기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다 예루살렘에서 막 흩어집니다. 흩어서 뭐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일이에요. 그들이 가서 거기서 할 게 없어요. 자기들이 경험한 것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주님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날 인하대를 갔는데 요즘에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벤치에 나와서 많이 앉아있어요. 항상 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그날의 어떤 포인트를 주세요. 이렇게. 그때 달라요. 근데 지난 금요일 날인가도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게 하셨어요. 같은 죄인인데 친구가 죄졌는데 네가 대신 감옥에 갔다. 그럼 이 친구가 죄값을 다시 치러야 되나 안 치러야 되나? 뭐 치료된 데는 학생 반, 치료지 않아도 된 데는 학생 반. 치료지 않아도 되죠. 왜냐하면 죄는 한 번. 그래서 예수님이 그 원칙에 따라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신 거예요. 그때 학생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신기하게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구나 이러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요즘엔요 학생들이 옛날에 교회 다닌다고 얘기했던 학생들만큼 절에 다니는 학생이 많아요. 거의 예수 믿는 데는 학생이 많지 않습니다. 나 불교 믿는데요.
근데 불교에 대해서 뭐 믿냐고 물어보고 다 몰라요. 그냥 불교 믿는 거야. 사람들이 좋다니까. 어떤 뭐 흐름이야. 그러니까 나도 그냥 글로 가는 거야 그냥.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그러면 그들에게 얘기한 게 불교 다닌다 그러면 그들에게 얘기해 준 게 뭐야? 내가 경험한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그토록 내가 거기서 찾고자 했던 그 진리, 도를 깨달으려고 애썼던 그거 헛된 거였다 그거.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참된 생명과 참된 기쁨과 참된 자유와 참된 만족을 경험했다. 영원한 생명. 그랬더니 불교 믿는다는 학생이 한 명이 영접을 했어요. 또 한 명은 자기는 아무것도 안 믿는다고. 근데 꼭 그렇게 은혜가 있을 때 방해꾼들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동 따서 우리가 뭘 하려고 그러잖아요. 마귀가 꼭 찾아와요. 야, 다음에 좀 더 있다 해. 그거 하는데 창피하지 않냐? 정말 막 너무 기쁜 거예요. 막 학생들이 막 얘기를 듣고 막 같이 질문을 하고 얘기를 해주니까. 젊은이들하고 얘기를 하면 그렇게 좋아요. 재밌습니다. 행복해요. 젊은이들하고 막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어떤 아저씨가 오더니 여기서 그런 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3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나가시라. 여기서 하면 안 된다. 근데 좀 있으니까 또 젊은 어떤 또 사람이 왔고 막 뭐라 하면서 나가라. 내가 뭐 여기서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여튼 나가라. 쫓겨났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 주신 일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많은 부분 전도 없고 전도 얘기지만 그래서 전도 뽑는 전도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때로 어떤 분에게는 구제하는 것을 기뻐할 수도 있어요. 구제가 또 그에게 부르심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섬기는 것. 그래서 섬기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또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일 중에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래 오늘 사도 바울 로마서 1장 1절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너희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고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자기를 얘기할 때는 많은 부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랬어요. 부르심을 받았어요. 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하심을 입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면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이래서부터 저래서부터. 요것만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 찾으신 분만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네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게 종의 자세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정말 예수님을 알았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종의 자세인데 사도 바울은 늘 이런 자세로 살았죠. 그러니까 맞고 찌들어 맞고 배척당하고 막 이래도 그래 했던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어느 날 이 말씀을 읽는데 정말 큰 은혜가 있었어요. 우리는 많은 부분 뭘 조금 하면 그분에서 알아주길 원하고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고 또 칭찬했으면 좋겠고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은혜가,
은근히 저에게도 이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고, 또 그리고 왔는데 또 이걸 해야 돼? 나 힘들게 하고 왔는데 또 이걸 해야 돼? 근데 주님이 나에 대해서 행하신 것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할 얘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인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그분의 것이에요. 그분의 종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행히가 아니라 그분은 정말 너무나 큰 사랑이시고 너무나 큰 은혜세요. 나를 복음처럼 대하지도 않고, 불의한 주인처럼 나를 막대하지도 않고, 나는 일만큼 했는데 뭐 쉴만큼 막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내가 예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의 종이라면,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알고 있다, 믿었다면,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게 정말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거죠. 이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이 내게 말씀할 때 전혀 그거는 나 상관없어. 내 계획이 있어. 내 뜻이 있어. 내 마음이 있어. 그래서 그대로 행한다면 내가 정말 그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믿고 있는 건지, 입으로만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얘기하는 건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를 값 주고 사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사랑이세요. 그분은 은혜십니다. 오늘도 그분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 뭘 하기 전에 정말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으니까,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이것을 알 때 그 은혜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나에게 주신 소원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럴 때 우리는 자라가게 되는 거죠. 점점. 정말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자라게 하는 건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뭘 믿어요? 말씀 믿는 거예요. 말씀 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를 믿는 거죠. 그 믿음 안에서 정말 자라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긴, 나를 따른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 천에서 합당하지 않는다. 이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따라갈 때요, 늘 좋은 것 많지 않습니다. 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나를 부인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게 맨날 기쁠까요? 때로는 전도, 많은 부분 그런 얘기들 하세요. 만날 때, 난 진짜 때로는 그게 부끄러워서 못하겠어요.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님이 나에게 대해서 어떤 수치를 당하셨는지를 안다면,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서울대에서 왔던 또 자매, 꼭 이렇게 해야 되냐고. 난 창피해서 못하겠다고. 그 자매 딱 한마디 했어요. 예수님이 자매님에게 어떻게 했는지 그것만 생각해 보시라고. 그럼 정말 부끄러워할 수 있을까요? 그때 밥 먹는 내내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가 가면서, 목사님 정말 부끄럽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데, 그것을 생각했는데 내가 하는 내 자신이 얼마나 그런 내 모습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안다면 내가 정말 그 예수님을 부끄러워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어떤 수치를 당하셨는지 안다면 내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을 창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 있게 얘기하십시오. 예수님 얘기하셨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 부끄러워할 것이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들 부인할 것이다.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안다면 우리가 과연 그분을 부인하고 그분을 부끄러울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지난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주인으로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신 그 내 아래에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 전사님께 한 분 한 분 모든 분들의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의 무엇이 아깝고 나의 무엇이 부끄럽겠습니까? 주님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때로 앉아서 계산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 주머니 속에 있는 것들을 헤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예수님이 나의 참된 주인이심을 우리가 늘 깨닫고 인정하며 자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죄송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걸음 걷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